한 두 가지 정도의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하나는 제가 지금 우리 같이 스태프들도 다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새로운 가정을 지금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을 좀 한 가지 좀 나누고 싶고, 우리 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어떤 역사와 어떤 그런 사역을 많이 추구하는데, 그런 것 가운데 이렇게 그런 하다 보면 이렇게 은사들이 충돌을 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좀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오늘 시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부분에 대한 이게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앉아서 이렇게 뭐 예배드리고 또 서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우리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뿐 아니라 또 우리 수많은 우리 다이스몬 또 선교회를 바라보고 또 걸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지지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이게 다이스몬 또 선교회 리더가 걸어가는 그 걸음의 어떤 발자취, 어떤 그런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마음을 나누고 싶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첫 가정에서 이렇게 좀 실패하고 이제는 만 2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 첫 가정을 제가 주님 앞에서 정말 중국에서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통일 한국을 준비시켜 주실 건데 그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남북이 분단된 남북이 이 역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게 최종적인 이렇게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이 한반도의 어떤 분위기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데 먼저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남북이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 그 남한자마이를 만나서 한 15년 정도의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결국은 그것이 이렇게 솔직히 기도 가운데 이렇게 실패를 하는 어떤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근데 먼저 그 부분에서 내가 하면서 이렇게 얻었던 교훈들을 좀 먼저 나누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그런 주님이 주신 만남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어쨌든 그 남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망을 안고 어떤 이렇게 그 가정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내가 이렇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 깊은 우물은 나의 어떤 능력으로 길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어떤 그런 손이 임해야지만이 어떤 그런 것이구나 하는 마음들을 많이 깨달았고, 이렇게 내가 뭔가 선구자가 돼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교만함들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먼저 제가 그 전처라고 이제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긴 한데 그 첫 가정이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정리해가는 어떤 그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솔직히 제가 이런 그 이야기들은 보통 이렇게 제 삶이라든가 웬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오픈을 하거든요.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 선교의 어떤 지체들 가운데는 이 자기 삶에 대해서 이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때까지 우리 여기 스태프들도 다 이렇게 저와 같이 이제는 뭐 2017년부터 기도회를 시작해서 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같이 왔는데 저는 좀 이렇게 오픈하는 형성이 좀 많이 강조를 해요. 이 오픈을 한다는 것은 이 가장 큰 이유는 전에도 제가 이렇게 늘 이야기했지만은 이 오픈하는 것은 첫째로 나도 연약한 존재다. 나도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나도 연약함으로 앞에서 뭐 리더라고 하고 또 뭐 목사라고 하고 이래도
연약한 존점이 상당히 많고 또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도움이 필요한 어떤 그런 존재라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을 오픈하지 않으면 그냥 속에서 골마 터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장애를 입으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건 한 가지. 병은 이게 자랑하면 고치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냥 속에다 묻어두면 그게 나중에 그런 자기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지병으로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연약한 존재고 나도 하나님의 도움을 주님의 도움을 필요한 어떤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오픈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 이 오픈하는 이유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배움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오픈하자고 묻어두면 배울 수 없어요.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어떻게 실패했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 다 멋있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와이프로 2번이나 팔아먹는 어떤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이 그런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인간이 우상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간을 이렇게 들어주셨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픈을 하게 되는 것은 저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도 그대로 드러내놓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이렇게 우리 선교회 가운데 늘 오픈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픈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좀 우습게 알면서 이렇게 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종종 보여요. 예, 오픈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나올 때. 근데 저는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걸 오히려 좋아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오히려 좋아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그것을 통해서 저를 밟아주는 거예요. 저를 밟아주고 제가 이렇게 우상화가 되지 않고 밟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망하게 되었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망하게 됐죠. 그래서 도망칠 때 시므이가 따라가면서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 압살롬이 다윗 보고 그러잖아요. 내 주여 내가 달려가서 저자를 이렇게 당장 멸해 버리기를 원하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개만 못한 자가 우리 주를 이렇게 저주하는 걸 내가 참을 수가 없다고. 그때 다윗이 나를 저주하게 가만히 놔두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내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의 죄를 덮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공유를 바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서인자매 요즘에 계속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 존경스럽다고 맨날 이러는데 존경스럽단 말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만해질 수 있게 존경스럽단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오픈을 통해서 저도 연약한 존재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 목사라고 거룩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실패와 성공과 주님 앞에서 이겨나가는 그 신앙들의 모습들을 면밀하게 그냥 펼쳐놓고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오히려 따르는 길 가운데 가는 자들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의 영성은 웬만하면 다 그냥 제가 제 사정 이야기, 감정 다 그냥 주님 앞에서 그걸 어떻게 이기는가, 어떻게 극복했던가 그걸 다 오픈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첫 가정의 실패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그냥 오픈하면서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 일단은 제가 이렇게 이혼이라는 어떤 그 아픔을 제가 이게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예. 한때는 2021년 여름을 지나서 우리 여기 사무실에서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뭔가 이렇게 글을 쓴다고 앉아 있었지만 솔직히 한쪽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다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많이 그랬었고 그래도 그나마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가 그런 저희 허물들도 그냥 다 이렇게 같이 있고 그래도 그나마 남아 있는 우리 스태프들이
늘 지지하고 이런 것들였는데 어쨌든 그 이혼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딱 당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혼자서 그냥 꽉 해서. 그때 제가 이렇게 딱 느낀 게 우리가 지금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잖아요. 북한은 뭐 70여 년 동안 뭐 공산 사회주의권에서 살았고 남한은 이 자본주의 어떤 군함문화권에서 살아온 것 가운데서 이때까지 많은 역사를 왜 우리가 이렇게 분단이 되었는가? 그걸 뭐 이렇게 이때까지 계속 두시고 파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제가 이혼을 딱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 분단이라는 것은 이 거리 분단이 아니라 이게 마음의 분단이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 우리 마음에서 분리가 되면 땅도 분리되고 다 분리되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지척에 자식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아니 북한에 형제가 있는 걸 못 보는 거하고 지척에 자식이 있는 것도 못 보는 그게 뭐가 다를까? 이 마음의 분단이라는 게 어떤 그런 아픔 상처를 낳는구나 하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진짜 나는 이혼남이다 하는 어떤 그런 이 아픔이 이게 내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처음에 이 내 삶의 어떤 그런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래서 고통스러웠던 어떤 그런 시절들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군대 갔다가 장애를 입고 이게 제대됐을 때 나는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정말 이게 거리에 나가면 중국에 그때 다닐 때도 중국에 많이 몸이 아파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거리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걸고 우리 예만교회 어떤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는 어떤 지체들 막 이렇게 우울감이 오고 막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에서 막 삶이 어떤 속박이 되고 이럴 때 나도 그랬다고. 아니 목사님이 그랬는가? 나도 그런 시절이었어. 밖에 나간 사람들이 눈길이 두려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돌아 못 다녔어요. 아유 저 젊은 놈이 나이는 젊었는데 저 벌써 저렇게 몸이 저런 상태 돼 가서 사람이 이렇게 저 꼴을 저렇게 사느냐? 이렇게 온 세상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 밖에 나가지 못했어. 그때 내가 이 장애라는 어떤 그런 사실이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그 이혼이라는 어떤 그런 이 환경이 내 속에 딱 왔을 때 그것이 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이게 힘들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전에까지는 이렇게 정말 혼자 외롭게 가는 것이 힘들어서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났는데 그것이 이제 나를 떠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런데 외롭게 사는 것이 정말 이렇게 힘들었고 또 정말 사람이라는 게 한 번 이렇게 만나서 부부연을 맺어가지고 정말 금머리 팥불이 되도록 주님이 앞에 서는 날까지 다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깨지다 보니까 이 내 삶이 완전히 또도리가 되는. 이때까지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방황하고 중국에서 방황하다 한국에 와서 계속 또돌이 삶을 살았는데 이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이제는 안정된 또돌이가 아닌 어떤 그런 삶으로 쭉 이제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다 깨지니까 내가 또 어떻게 이제 또돌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도 목회자라고 이렇게 거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래도 거룩하게 지내야죠. 근데 혼자서 걸어갈 자신은 없고 내가 이제 한번 깨졌는데 또 어떤 환경을 만나서 또 어떻게 깨질지, 그 또돌이 인생의 그 끝이 어딜지 이게 막 갈피가 잘 맞으죠. 내 몸 된 어떤 몸이 그냥 하나 생각했던 몸이 떠나가고, 그래 내가 이제 또 어떤 혼자서 살 어떤 그런 자신은 없어가지고 그래 또 어떤 상대를 만난다고 했을 때 익숙됐던 몸에서 떠나가서 또 다른 새로운 익숙된 어떤 그런 몸에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것들이 쉽지는 않고, 우리 많은 어떤 이 결혼하는 하고서 깨진 부부들이
다시 재혼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사람이 두려워. 사람이 이제는 두려워. 그래서 다가 못 가.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잘할 수도 있는 것 같겠지만은 또 두려워서 그렇게 잘 만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것들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란 게 왜 이런가? 인생이란 왜 이런가? 내 삶에 뭔가 안전한 터를 잃고 정처 없이 또 달아야 되는 이게 막 이게 그 이혼이라는 어떤 그 사실이 이렇게 막 다가오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그랬어요. 그렇다고 뭐 꼴리는 대로 살고 싶지도 않고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뭐 꼴리는 대로 살더라고요. 여기 막 그 뒤에 어떤 이 뭐 다가올 어떤 그런 이 환경이 다가온 어떤 열매가 어떨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꼴리는 대로 만나서 만나게 헤어지기 이런 그렇게 막 인생을 그냥 이렇게 혼잡하고 살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 이게 다 이렇게 막 움츠러들고 내 이혼이라는 어떤 이 상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한 가지 소망을 준 게 하나 있어요. 한 가지 소망을 준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내가 깨지고 보니까 흐트러지고 보니까 다른 세계가 열리더라고. 다른 한 가지 세계가 열리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탈북민 자매들이 삶이 이해가 되더라고. 탈북민 자매들이 삶이 이해가 되더라고. 전에는 뭐 내가 전에도 한번 이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전에는 북한 자매들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탈북민 자매들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북한에서도 자녀를 낳고 중국에서도 자녀를 낳고 한국에서도 자녀를 낳고 어떻게 이러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손자매도 좀 앉아있지만은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저기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몽골족들이 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들 잡아가지고 이 환학년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 환학년이라는 말이 의미가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한번 이게 갔던 그 자매들이 삶이 어떤 이게 그 정조를 지키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역사 가운데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소연자마 기도하면서 북에 두고 온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데 전에는 있잖아요. 제가 우리 탈북민 여성들의 그 마음의 심령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지?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바라봤어요. 근데 내가 깨어지고 보니까 내가 깨어지면 깨지가 싶어서 깨어졌는 거야. 우리가 북한을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거야. 중국에서 그렇게 유린 당하고 싶어서 떠나는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엔 내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깨어지고 보니까 그들이 우리 탈북민 자매들이 흘리는 눈물이 그게 내 눈물인 거야. 같이 울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냥 그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들었어요. 북한 선교는 깨어진 마음을 경험한 자들이 감당할 수 있다. 깨어진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깨어진 삶이 없으면 그 깨어진 사람들이 그 삶을 공감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주님은 상한 심령들을 멸시치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깨어짐이 없이 살아가는 가정들은 정말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는 분단 한반도가 안정된 나라가 되어가게 하고 정말 깨어진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그냥 도덕적인 잣대로 탁 이렇게 내다보거든요.
이런 깨어진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은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는 안 돼요.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추구해야 되지만은 먼저 도덕과 진리 속에서 그런 도덕과 진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춘, 그것들을 이렇게 포장한 사랑을 가지고 감싸준 어떤 그런 인격을 가지고, 감싼 인격을 가지고 그 깨어진 자들한테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을 만나게 하고, 또 회복된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켜서 그들이 그 회복된 이후에 그 사랑과 그 본성이 다시 도덕적으로 또 진리적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다가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전에도 논의하겠지만 제가 신대원 때 그 네 번이나 세 번이나 탈락하다가 이게 네 번째 만에 신대원에 들어갔던 어떤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정말 이게 그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 탈북민들이 삶을 이게 막 난도질하는 너는 목회자의 자격이 없어. 어떻게 가정도 제대로 책임지 못한 놈이 이렇게 목회자로 걸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예. 이혼이라는 어떤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런 도덕적인 잣대로 다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제가 이때까지 정말 많은 어떤 그런 영역들 가운데서 같이 이렇게 함께 협력하고 이랬던 뭐 다 떠나가는 그런 도덕적인 잣대로 저희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런 것 가운데 제가 이혼의 아픔을 겪으면서 정말 이렇게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정말 그런 주님 안에서의 비전은 늘 가정에서도 오늘 이뤄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로 끝났어요. 결국 실패로 끝났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어떤 그 교훈이 되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나누어 보고 싶어요. 첫째, 이 전처와 이렇게 소망하면서 만났던 기도는 남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해서 만났지만은 실패했고, 그 실패 가운데서 얻은 교훈을 두 가지만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예. 제가 이 한국 사회에 딱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다가왔던 문턱은 이 차이였어요. 남북의 문화적인 갭의 어떤 그런 차이. 그런 것들을 나도 당신들보다 못지않는 존재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극복해 보기 위해서 뭔가 더 소유를 해봐야죠.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정말 우리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이 장벽을 많이 느끼는데, 그것이 장벽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 어떤 소유의 크기로 인간의 척도를 판단하는 이 사회 가운데서 그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어떤 그런 그런 마음들로 그래서 눌려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북한이나 중국에서 살 때에 비하면 정말 여기는 천국 같은 어떤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떤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눌려 있고, 그래서 개그 프로그램 이런데 그건 탈북민들만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그 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이렇게 아주 유행어처럼 이렇게 많이 표현되는 것들도 보는데,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강남에 산다는 어떤 자부심, 큰 교회에 다닌다는 어떤 자부심,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어떤 소유, 어떤 이런 학력, 지연,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자기를 과시하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압박감, 그런 축에 못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일단 상당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 통일이 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갭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통일 사회에서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충격이 많겠지만은 딱 한 가지 마음의 준비만 하면 얼마든지 북한하고 연결이 되고 또 가서 이렇게 융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가 아무리 어떤 그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어울릴 수 있고요. 이 마음을 여러분 이 영성, 이 겸손한 마음 이 하나만 준비되면요 얼마든지 저 북한 땅을 품을 수 있는 문들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있는 자들이다. 맨날 입에서 있는 것들이 뭐다. 내 속으로 그때 이게 우옥 속으로 하나 이렇게 치밀러 오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하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없어질 어떤 그런 것들에 붙들려서 있니 없니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디에서나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자유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 한국 사회에 전념해서 정말 그렇구나 이 갭을 없애주는 그 가운데 첫째는 예수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것이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그 어떤 사회 가서도 눌리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좀 제일 이렇게 특히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사회 생활하면서 극복해 가면서 첫 번째로 나한테 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했었던 그런 힘이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실패를 통해서 겪었던 것이 무엇인가면, 저는 어떻게 저는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주님의 요구에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에. 여러분 이 제약에 있는 어떤 그런 우리 삶 가운데 또 그리고 이 제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렇게 일으키시기 위하신 그 주님의 요구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뭐 가정이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구.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통일을 예수님 위에도 올려놓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일이 우리 아무리 그렇게 한반도의 분단이 힘들고 이렇게 통일을 향해 나가야 되지만은 그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 예수님의 요구에 대한 이것에 먼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이것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이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 안에서 남북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남북이 하나가 되려면요, 그 안에 어떤 그것을 하나로 떠받치는 힘이 밑에 깔려져 있어야 돼요. 하나가 된다는 그 모양을 낼 수 있는 힘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진정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추구하고 그 터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길이 하나에 되는 길이고요. 그런데 그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길 가운데 때로는 연합보다는 분리가 일어나고 그 진리를 지키는 분리가 일어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게 보면서 그런 마음들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요구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구에 순종하다가 이런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도 이렇게 하게 됐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그런 이렇게 마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바램 우리 깨어진 가정에 대한 바램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전처를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가?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가? 그것이 목회자인가?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많이 바라보고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의 근원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소망하면서 나가는 그 길 가운데 저희 전처가 함께 동참해서 같이 주님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면서 15년을 기다렸어요. 제가 결혼 15년 어떤 그런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15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더 이상 제가 후퇴하면 안 되겠다. 이제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어떤 그런 길들이 북한 선교의 어떤 사명을 이루는 길들이 마지막까지 저는 이게 그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물러날 수가 없겠다. 이래서 강력하게 어떤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들이 먼저 이랬는데 그 결혼 15년 정도 시간 기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것에 이 반해서 하다가 이렇게 이혼하게 되는 그 이혼 절차를 그걸 가지는 과정에서도 기다렸고, 그리고 또 이혼을 그거 같아서도 이렇게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한 후에도 기다리고 몇 번이고 제스처치하면서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이야기했어요. 그 기다림 속에서 제가 받은 어려움 같은 것은 여기에서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오랫동안 저와 같이 스태프로 섬겨주셨던 분들이 저희 어떤 가정생활의 어떤 모든 상황들, 아픔들 다 이렇게 옆에서 보아서 아시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의 면하고 이 공의의 면, 하나님이 사랑의 면하고 공의의 면이 공존해야 돼요.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균형을. 우리가 맨날 왜 기다리지 못하냐?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의 메시지가 어떻게 선포돼? 자기 부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큰가? 너도 좀 끝까지 이렇게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면만 하나님, 나의 부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부분만 계속 강조하게 되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가 없어져요. 우리가 공기, 물, 이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인데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 안 와요. 당연한 뭔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밖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취급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대도 전처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상당히 많은 저는 제 나름대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고 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요구에 저는 또 이렇게 따르려고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어떤 그런 속에서만 이렇게 몸 담고 어떤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반응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면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에 어떤 반응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면은 그냥 죽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지 못하고 우리 기다려줘야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순응하지 못하면 우리 삶은 마귀의 밥이 되는 그런 위치까지. 그러면 그 마귀 밥 노릇을 언제까지 하게 되느냐 하죠. 마귀는 우리 보고 끝까지 참기를 원할 거예요. 참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 보면 이 하나님의 요구를 접어두고 한다는 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면과 공의 면이 공존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공존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사의 영역, 또 영적인 세계에 딱 들어가 보면요, 이 상과 벌이 분명해요. 상과 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면서 이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런 때가 찼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공의 면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말들을 좀 이렇게 생각들을 이때까지 마음 누렸던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제가 오랫동안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 부어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그 열정에 대한 뜨거운 것을 그냥 묻혀버렸어요. 더 이상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혀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이런 결단과 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걸음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되고요. 또 이런 질문들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계속 저희 그런 삶의 간증들을 계속 나눴었기 때문에 전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났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왜 틀렸는가? 왜 우리가 이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틀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어떤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제가 고민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지 않았고 잘못 만났는가 어떤 이런 생각도 이렇게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제가 이렇게 많이 무너진다면 앞으로 제가 하는 어떤 계속 우리 선교회가 다시 말해 선교회가 하나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고 나가야 될 그런 사역들은 이 성령의 사역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정,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증거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동력을 완전히 잃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지만은 전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이게 전처를 닮은 딸을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딸을 보여주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 이 자매하고 결혼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딸을 보여주신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기도 가운데 그 뒤에 아주 희미하게 아들도 보여주셨어요. 이야기까지는 안 했는데 아들도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전체와 지낼 때 우리에게 아들이 하나 더 있다. 아들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하면서 둘째를 계속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둘째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3번이나 유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미안해서 나중에 더 이상 요구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시면서 이게 뒤에 아들의 모습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서 이게 첫 번째 결혼의 그 실패의 부분도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가운데 아직도 더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첫 결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아프지만은 그 가운데 얻었던 교훈들, 또 고통들, 그리고 또 장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결단들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정리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제가 이게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의 어떤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저는 전체가 돌아온다면 어떻게 할까? 만일 안 돌아온다면 기다리면서도 만일 안 돌아온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도 이렇게 좀 많이 했었어요. 정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혼자 살아갈 자신 없고. 어떤 그런 부분들 가운데 제가 한국에 이렇게 그 혈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 딸을 이렇게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니고 혼자서 이렇게 살아갈 자신도 없고 어떤 그런 것 가운데 정말 이렇게 그런 고민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한번 좀 더 충격적으로 좀 이렇게 그 고민을 더 깊이 하게 됐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플 때 제일 외롭더라고요. 아플 때 제일 외롭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독감이 걸려가지고 독감인 줄 몰라서 열이 팍 끓여가지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이렇게 막 그 머리가 이렇게 막 뒷골 올려쏘면서 이러다 이게 뭐 뇌출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119를 불렀거든요. 119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급차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살려갔는데 보호자가 없는 거고 보호자를 이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보호자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독거노인들이 이렇게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독거노인들이 이렇게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나도 외롭지 않게 새 사람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굳히게 됐고, 그러면서 내가 만일 전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면 이렇게 한국 자매를 만날까 북한 자매를 만날까 이런 고민도 좀 해봤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좀 짐이 영적인 짐, 어떤 삶이 짐이 있는 그런 북한 자매를 만나서 내 남은 삶을 좀 이렇게 좀 섬기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좀 그런 마음속으로 그냥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여정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나 이게 새로운 기대를 시작하게 됐던 시점이 하나 있었어요. 새로운 기대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예신맘교회나 우리 또 우리 스태프들 같이 이렇게 2021년 그 여름 사역을 하며 다 끝내고 난 이후부터였어요. 여름 사역을 다 끝내나고 그때 정말 이혼을 당하면서까지 모든 걸 다 쏟아부었잖아요. 우리가 다 뭐 코로나 다 걸리고 여기 송윤이도 안 와서 다 걸렸잖아요. 코로나 다 걸리고 막 이러면서 진짜 정말 목숨 걸고 정말 주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그때 정말 저는 제 삶이 모든 것을 다 비웠어요. 다 털어서 주님 앞에 그냥 이렇게 헌신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렇게 청빈의 삶을 자기를 다 비워서 하나 앞에 그냥 드리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어떤 그런 삶만 이렇게 신앙의 어떤 순수함과 어떤 그런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먼저 우리를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딱 구별해내서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는 그 거룩하게 한 후에는 이 땅을 다스리며 살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 땅을 다스리게 하고 그 다스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냥 우리를 막 비워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도를 닦는 어떤 수도원에 올라가서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삶을 고달프게 몰아가지 않으세요. 그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 가지고 거룩하게 하신 후에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들어서 이 땅을 통치하게 하세요. 그 원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그 여름 캠프 2021년 여름 캠프 여름 사회까지 다 나를 다 털어서 털어서 이렇게 헌신하게 한 후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캠프가 끝나서 난 다 비우면서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송혜슬 목사님 제가 그렇게 선포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우리 선교회를 채워주실 겁니다. 나는 다 비웠는데 선교회를 이제부터 채워주실 겁니다. 그렇게 내가 2021년 여름 사역을 마치고 그 고달픈 어떤 싸움을 하면서 그 끝에서 그 다 한 후에 그렇게 선포했던 것들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통일생수 유튜브 TV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선포했던 자신감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하나님 꿈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아마 그 꿈을 보여주셨던 이야기도 제가 그때 2021년 여름 사역 이후에 제가 이런 기도 모임 강단에서 선포했던 것들을 아마 두세 번 나올 거예요. 그때 어떤 꿈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배구 선수 김현경 선수 아시죠? 그 유명한 선수잖아요.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배구를 좀 이렇게 치는 걸 뭐 축구도 좋아하지만은 탁구도 좋아하지만 배구 하는 것도 농구는 제가 좀 별로 잘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배구 치는 건 잘 봐요. 북한에서도 배구를 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좀 자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우리 집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북한 그것도 우리 북한 고향집, 고향집에 거기 딱 들어왔는데 우리 고향집에 뒤에 이게 바로 야산이 있거든요. 그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들어온 걸 보고 제가 그 야산에 올라가서 우리 뒷산에 야산에 올라가는데 그 야산이 그 발을 디뎠는데 그 땅이 흐물흐물한 거예요.
근데 땅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 안에 있잖아요. 이 금은보화가 있잖아요. 이 그 산 전체를 매장량이 산 전체의 매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갈려 그냥 이게 덮여져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이게 힘쓴 복덩인가 뭐 이러면서 집에 들이내다 달려가 가지고 자료를 있는 것 준비해 와야 되겠다고. 우리가 그 엘리야가 그 사렙다 가부인가요? 아니면 엘리야가 그랬던가요? 엘리사죠, 엘리사. 엘리사 그 사환 중에 한 그 선지자가 남편이 죽었는데 그 부인이 와서 뭐 이렇게 빚꾼들이 와서 내가 이 빚을 받아달라고 한다고. 나는 이렇게 남편도 죽었지. 남편은 이렇게 선지자로 섬기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이 가부 남겨진 이 가부가 살 길이 없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너 가서 그릇을 가서 빌려오라 그러잖아요. 빌려오되 작게 말고 있는 것 빌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래 있는 대로 빌려와서 거기다가 지금 너네 집에 있는 게 뭐야? 기름 한 주사고미 그 기름을 그 솔에다 붓잖아요. 그 그릇에 붓는데 다 채우니까 기름이 딱 끝났어. 그 그릇을 더 가져왔으면 끝까지 부어질 거예요. 아마 그런데 내가 그 산 밑에 보니까 완전히 매장량이 그 금은보화 이 매장량이 장난 아닌 거예요. 야 집에 달아가서 내가 저거 마대를 북한식으로 마대지 자루를 있는 대로 모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막 뛰어가는 어떤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내가 2021년 사역을 딱 끝내놓고 나는 다 비우고 들었는데 이렇게 비우는 곳으로 내 삶은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꾼다고. 우리 선교회를 채워주시겠다고. 우리 선교회가 작은 그릇이 아닙니다. 여기 몇 명이 안 앉아있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기 일당 100입니다.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한 사람 100명인데 우리 지금 몇 명이 앉으십니까? 한 10명이 앉아있거든요. 1000명 집회입니다. 이게 1000명 집회입니다. 예. 그렇게 그때 내가 그래서 그걸 보고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그걸 채우신 것 같아요. 우리 소윤자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탁구 잘 치고 북한에서 이게 운동선수였어. 운동선수였어. 배구도 했고 탁구도 했고 운동은 다 잘해. 하나님이 김형경 선수를 드디어 내가 김형경 선수 그래서 하나님 이 김형경 선수가 언제 우리 이 선교에 옵니까? 그때부터 2021년 여름부터 내가 기다렸거든. 제가 우리 그때 윤설미 자매가 우리 선교에 와서 간증할 때 여러분 제가 우리 선교에 이제 김연경 선수가 들어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보건데 혹시 이 윤설미 자매가 우리 선교에 들어온 김연경 선수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선포했던 기억이 아마 여러분 나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김연경 선수가 언제 들어올까? 그분 모아도. 근데 제가 이번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건 이래 중요하구나. 우리가 장래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장래에 어떤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들을 하나님 주실 때 나중에 그걸 받을 때 완전히 깜짝 놀라는 이게 머리띠가 서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가정부터 먼저 채워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소윤자매하고 이제 제가 작년 7월 정도부터 우리가 얼굴 보고 지내면서 우리도 송혜슬아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또 말을 떼보려고 또 시도 좀 해보고 이러는 가운데 저는 솔직히 이게 송혜슬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소은자매하고 좀 이렇게 소통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제 마음 가운데 남자가 이게 그러면서 어떤 그런 내가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면서 이렇게 청혼을 하는 메시지도 내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사모이기를 함께 가고 싶지 않은가, 사모이기를 함께 가보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모이기를 같이 가고. 제가 이때까지 이런 프로포즈의 메시지는 어디서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사모이기를 같이 가보고 싶지 않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말하라는 강력한 마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일단 뗐어요. 어떻게 반응이 올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우리 소윤자매가
제 어떤 그런 마음을 받고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또 소윤자매한테 뭘 보여주셨어. 하나님, 김주환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이것을 하답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 꿈을 또 하나 또 우리 나중에 우리 소윤자매님이 아주 정말 충실한 어떤 그런 중보자와 또 기도 영역을 엄청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중보자가 될 거라고 믿는데 하나님 그런 모습을 딱 보여줬다고 나한테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이렇게 이런 A4 용지에 이렇게 빼곡하게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써져 있더래요. 근데 소윤자매는 옆에 서 있고 내가 그 앞에서 그 문제를 대신 다 원래는 이렇게 소윤자매가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내가 옆에서 다 그걸 풀어주더래요. 풀어주면서 한 가지 음성이 탁 들리는데 거저 먹고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예, 거저 먹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어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은혜 입은 자여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 입은 자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실 때 그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보고 은혜 입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비천한 주의 여종에게 이게 무슨 큰 은혜인가 이렇게 놀라거든요. 이 마리아가 나는 비천한 몸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입은 자여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은혜 입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잉태하게 하는 어떤 그런 역사를 주실 때 주셨던 메시지거든요. 근데 소윤자매가 그 꿈을 딱 보면서 그때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은혜 입은 자여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소윤자매가 은혜를 입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솔직히 지금까지는 제가 중국에서부터 그 신앙생활 가운데 수많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북한 선교를 향해서 나가는 어떤 그런 큰 비전들을 보여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많은 그 고난들을 연단들을 이때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단의 열매들이 이제 이루어질 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격적으로 이제 2023년 이 여름 가운데 또부터 시작해서 일 가운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소윤자매하고 같이 이룬 이 가정이 함께 그 영광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어떤 그런 자리에 같이 서게 될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은혜 입은 자여 이렇게 좀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나머지 비밀들이 더 안에 나누어질 일들이 있는데 좀 솔직히 이 마음 받아 이렇게 머리끼가 없었어요. 나중에 어떤 더 아직 여기서 더 오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나중에 되어진 일들 보면서 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나눌 수 있지만은 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 그러면서 이게 이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 우리 새롭게 또 믿음으로 이 북한 선교의 사명길을 걸어가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이 이루기시 하실 어떤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감사했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꿈에서 또 하나님 또 그런 마음 주셨어요. 이렇게 소인자매 나를 받아줄 거라는 그런 마음도 이렇게 주셨고. 근데 제가 솔직히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이때까지 북한 사명의 길을 막 그쪽에만 이렇게 그냥 몰두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쌓아놓고 삶이 어때 그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제도 뭐 이렇게 몸도 성하지 않지, 딸도 하나 있지, 그리고 이게 뭐 모아놓은 돈도 없지. 그런데 이런 형편을 솔직히 제가 우리 소윤자매에게 뭐 반지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줄 어떤 그런 여력도 아직 없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소윤자매가 받아줄 거라는 또 그리고 또 이렇게 받아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솔직히 장가 한번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걸 준비해서 한다는 게. 근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소윤자매의 마음을 열어서 받아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또 환경들도 이렇게 많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솔직히 뭐 소윤자매하고 같이 하는 어떤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족들이 옆에 있잖아요. 우리 또 우리 신이도 있고 또 소윤자매 또 여동생도 있고 그 가족들이 또 이렇게 우리가 결혼이라는 건 또 가족이 또 한 연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또 제가 우리 그 주일날에도 이렇게 잠깐 나서 이야기했지만은 저희 딸이 그래도 이혼했지만 딸은 내가 혈육이잖아요. 그래도 그 늘 이렇게 마음이 아픈 한 구석인데 우리 딸이 어떻게 생각할까? 딸이 아빠가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것들이 어려워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 엄마가 우리 딸을 잘 만나게 하는 것도 허락 안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니까. 아빠 행복하라고. 내 걱정하지 말라고. 행복하라고. 아빠가 외롭게 지내는 거 자기도 싫다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주변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마음도 우리가 이렇게 그 재혼하려고 하는 어떤 분들이 상황 가운데서 자녀들이 그 부모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막아가지고 힘들어서 끝질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주변에 가족들이 마음도 다 열어주셨어요. 가족들이 마음도. 예. 또 그런 마음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정말 결혼을 어떤 준비할 만한 어떤 형편이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격상시켜 주셨어요. 그냥 원래 있었던 그런 가정 가운데 그냥 훅 격상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 시기까지는 정말 이렇게 한 해 한 해 사역들을 진짜 그 가정의 어떤 그런 고달픔 속에서 이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버티려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넉넉한 가정의 울타리에서 마음의 힘을 얻으면서 달려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 조금 좀 이상하게 좀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너무 이게 급속도로 전진시키는 게 아닌가고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 거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소윤자매가 아직 이제 사모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아직 준비해야 될 부분도 많고 신앙의 어떤 여정과 가운데 많이 이제 배워가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보호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여유 있게 좀 진행을 하려고 좀 생각했는데 일단은 우리 가정을 또 소윤자매를 보호를 해야 된다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조금 이게 급진적으로 좀 진행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정말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일단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선포했지만 또 우리 우리 선교회에서도 이 전 가정의 어떤 여러 교훈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새로운 가정이 주님 앞에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소명을 이루는 어떤 여정 가운데 우리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는가 또 걸어가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나누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뿐 아니라 수많은 우리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저희 어떤 이 다이스몬들 선교회를 또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사명들이 놀라운 어떤 역사들이 있는데 그 역사들 가운데서 앞에서 이끌어가야 될 리더의 어떤 삶의 상황 이런 것들을 주님이 어떤 여정 가운데 이런 아픔과 또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또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회와 저희 가정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어떤 그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먼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지금은 어떤 우리가 뭐 결혼 오늘 제가 솔직히 뭐 크게 이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또 갑자기 또 우리 박근성 목사님이 예맘교회 식구들도 같이 축복해 주고 싶어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또 이번 그 주일에 이번 주 토요일에 예맘교회에서 우리가 좀 그런 공식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정의 걸음을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좀 준비를 해서 우리 소윤자매를 귀하게 이렇게 신부로 맞아드리는 의식은 좀 제가 좀 잘 준비를 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이스몬트 선교회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좀 더 나누고 싶었는데 뭐 좀 나눌 시간들이